오늘은 2월 6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 때 고난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9절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직책을 준다. 그것은 세상을 화평케 하는 직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진정한 내적인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역설적으로 세상과의 갈등을 가져옵니다. 그 이유는 그 평화를 가져오신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뉘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을 따르는 자들과 그를 거부하는 자들 사이에는 이처럼 긴장과 갈등,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역설적이지만 필연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인간관계에서의 이런 분열은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이 선포됐을 때의 결과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가족들 가운데서도 각양각색일 것이고 따라서 같은 가족들 중에서도 불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일반 가정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박해하고 타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기도를 요청하는 기도 제목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나 자식보다도 더 나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보다 부모님이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에 대한 애착과 메시아에 대한 충성심은 자주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때 진정한 제자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애착을 택해서는 안 되고 메시아께 대한 충성심을 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이 말씀은 제자가 가족에 대해 사랑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금하시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요구와 가족의 요구가 충돌되었을 때 언제든지 예수님의 요구를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예수님께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성심의 충돌의 가장 심각한 형태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타납니다.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과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의 충돌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은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자기 부정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소명에 합당하기 위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을 수반하는 진실로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을 포함하는 절대적인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과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의 충돌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역설적인 원리를 39절에서 제시하십니다.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역설적 원리에서 주목할 것은 나를 위하여와 자기 목숨 사이의 긴장입니다. 자기 목숨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자는 예수님을 위한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심을 바치는 제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심의 충돌에서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을 택하기 위해서
제자가 취해야 되는 조치는 자기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이러한 선택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38절에서 묘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와 가족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경우 고민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주님이 우선순위에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0절에서 42절은 제자들이 받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전도를 하고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40절에서 42절 사이에서는 제자들이 대가도 치르지만 하늘로부터 보상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방문하면 대통령은 그 대사를 상대 나라의 대통령을 맞는 것과 같이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2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한 자들에게 보상이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선지자, 의인, 작은 자는 제자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대표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손님에게 냉수 한 잔을 제공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 예절로서 무엇인가 보상을 기대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에 대한 그런 사소한 섬김마저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상이 사람들의 기대와 자격을 훨씬 뛰어넘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마시우게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면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 자신인지 가족들인지 물질인지 예수님인지 생각해보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따를 때 나 자신과 가족들보다도 물질보다도 주님을 제일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나 자신과 가족을,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온 우리 자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제로, 사업으로 자녀들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창립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